계시록 22장 16절입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아멘. 계시록 22장 16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보낸 사자는 누구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보낸 사자는 누구인가? 오늘 계시록 22장 16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보낸 사자를 바로 알고 바로 깨닫고 그 사자를 통해서 증거되는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깨닫는 그러한 축복받는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먼저 성경이라는 것은 사람의 지식으로 알 수 있는 말씀은 아닙니다. 사람의 지식으로 알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천재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 곧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지 아니한 인간의 뜻과 인간의 지식으로는 결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다. 특히 이 계시록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비유와 비사와 상징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숨겨놨기 때문에 이 계시록의 말씀은 더더욱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깨닫는 그러한 축복의 시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베드로후서 1장 2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로 보시면 먼저 알 것이 뭐냐 이거죠. 먼저 알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이게 성경의 예언의 말씀, 물론 교훈의 말씀도 있고 역사적인 말씀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예언의 말씀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다. 왜냐?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이 성경을 사람이 자기 생각으로 기록한 거예요? 그렇지가 않다는 얘기예요. 이게 사람의 뜻으로 성경이 기록된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성경은 사람의 뜻으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을 입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또한 이 말씀을 깨닫고자 하는 자들도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만이 이 예언의 말씀을 사사로이 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깨닫게 되는 그러한 은혜를 입게 될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로 봅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보이셨으니라는 것은 이 성경을 통해서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은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른 방법으로는 볼 수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는 방법은 성령으로만이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성령이 아닌 것을 통해서 아무리 성경을 연구하고 배우고 외우고 한다 할지라도 성경을 볼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볼게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이게 성령으로 보였으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성령의 감동이 없으면 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는, 그냥 문자적인 것만 아는 거예요. 문자적인 것, 그냥 교훈적인 말씀, 초보적인 말씀. 그러나 성령으로 볼 때에는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깨닫는 자가 하나님의 깊고 오묘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있다. 그러나 성령이 함께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겁니다. 왜 계시록을 모르느냐? 인간의 지식으로 알려고 하니까 계시록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계시록을 보면 넉넉하게 아주 쉽게 깨닫는 그런 축복이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봅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이게 통달한다는 것은 뭐예요? 꿰뚫는다는 얘기죠. 꿰뚫는다는 건 뭐예요? 성경에 하나님의 모든 뜻을 알게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성경을 통해서 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뜻을 알아야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될 거 아니겠습니까? 뜻을 모르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성령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면 하나님의 깊은 말씀을 증거하기도 바쁘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사람은 간증 이야기라든지 뭐 복 받아라 이런 말씀, 또는 무슨 철학적이고 문학적인 그런 설교 듣기가 좋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아무리 훌륭한 간증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은 될 수가 없어요. 또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낸다 할지라도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서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할 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들만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될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이 천국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아니한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어요? 못 들어갑니다.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성경이 하나님의 뜻인데 성경을 모르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느냐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보낸 사자는 누구인가? 자, 예수님이 사자를 보냈어요. 사자를 여러분들에게. 아시겠어요? 사자를 보냈는데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사자를 보냈으니까 뭔가 할 말이 있으니까,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뭔가 할 말이 있기 때문에 누군가를 보낸단 말이에요. 사자를 보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보낸 사자를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알고 깨달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외국에 사자를 보내죠. 특사라고 하잖아요. 사자를 보내. 그럼 사자를 보낼 때는 그 사자는 누구의 말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대통령이 명하는,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하든지, 대통령이 어떻게 해서 어떠한 문제를 이렇게 이러한 방법으로 해결하라 라고 사자를 보냈단 말이에요. 그러면 대통령의 뜻을 가지고 가는 줄로 믿습니다.
자기 뜻을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대통령의 뜻을 가지고 대통령의 뜻을 그대로 뭐예요? 전달해 주는 사람. 그런 사람을 뭐 대통령의 사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의 사자는 예수님이 전하고자 하는, 예수님이 증거하고자 하는 그 말씀을, 그 사자는 그 예수님의 뜻을 가지고 가서 전달할 때에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자가 아닌데 예수님 보낸 사자가 아니라 마귀가 보낸 사자도 있어요. 마귀의 뜻을 전달하는 자는 누구의 사자예요? 마귀의 사자일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사자는 누구의 사자예요? 하나님의 사자고, 예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예수님의 뜻을 전달하는 자는 예수님의 사자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마귀가 보낸 사자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들은 누구냐? 거짓 선지자들이고 거짓 목자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정말 예수님이 보낸 사자를 만나야만이 우리가 진리를 증거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또 그 뜻을 지킴으로 우리가 하늘의 축복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엉뚱한 사자를 만나면 돼야 안 돼요. 큰일 난다 이 말이에요. 엉뚱한 사자를 만나면 거짓 말을 증거할 수밖에 없으니까 예수님이 보낸 사자 외에는 다른 자들은 진리를 증거할 수가 없습니다. 2000년 전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보낸 사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예수님은 증거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외에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낸 적이 있어요, 없어요? 바리새인이나 율법사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이 보낸 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 예수님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진리가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자지만 다른 바리새인 율법사 제사장들은 마귀의 사자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마귀의 사자를 마치 하나님의 사자인 양 그 말을 듣고 그 말대로 순종하면 그것은 천국길이 아니라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보낸 사자가 누구인가 이것을 정확하게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누구를 보내요? 내 사자를 보내요. 그러니까 내 사자는 누구 사자예요? 예수님의 사자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군가 어떠한 사자를 보낸단 말이에요. 그럼 그 사자를 만나야 돼, 안 만나야 돼요? 만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직접 예수님을 만나서 대화할 수 있어요? 아니잖아요.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데 우리가 직접 만나서 대화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대신에 누구를 보냈어요? 사자를 보냈단 말이에요. 사자를. 그럼 우리가 이 사자가 도대체 무엇인지 누구인지 우리가 성경적으로 깨닫는 축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자에 관한 비밀을 알면 이 사자를 통해서 우리가 얼마든지 예수님이 왜 이 사자를 보냈는지, 무엇 때문에,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그것을 들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 자,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요. 이것들을 너희에게 뭐예요? 증거하게 하였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자가 와서 뭔가를 증거해야 하네요? 이것들을 증거한단 말이에요. 이것들을 증거하는 것이 뭐겠어요? 계시록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 특히 계시록의 말씀,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누가 증거한다는 얘기예요?
사자가 증거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 보낸 사자가 증거. 그러니까 예수님 보낸 사자가 증거하는 그 말씀이 곧 진리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자가 아닌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증거하는 그 말씀은 진리가 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나쁜 말이 아니라 진리가 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이게 세상의 교훈적이고 또는 뭐 철학적이고 문학적이고 인본주의적인 그러한 말씀도 다 좋은 말이죠. 좋은 말씀이지만 그러한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 보낸 사자를 통해서 증거되는 그 증거를 받을 때에 우리가 거룩한 성, 생명나무에 참여하고 거룩한 성에 참여하는 그런 축복을 얻게 된다라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다시 봅니다. 나 예수는 그랬죠? 나 예수는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무엇을 위하여? 교회들을 위하여. 교회 들으니까 여러 많은 교회가 있다는 얘기죠. 계시록의 말씀으로 보자면 7교회가 있습니다. 7교회가. 이게 7교회가 있는데 7 그 교회들을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교회들을 위하여. 교회들을 위하여. 결론적으로 이 사자를 보낸 목적은 누구를 위해서 보낸 거예요? 교회들을 위하여 보낸 거예요. 여러분들 자신이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란 말이에요.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영적인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 여러분들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 교회요. 하나님의 집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들을 위해서 내 사자를 보내니까 이 사자가 오셔서 교회들에게 이것들을 증거하는 이러한 역사가 있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자에 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교회들을 위해서 뭐예요? 내 사자를 보낸다고 했으니까 이 사자가 누구인가를 우리가 확실하게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는 것처럼 확실하게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면 확실하게 알겠죠. 이게 김집사인지 박집사인지 안개 속에서 멀리 떨어져 있으면 확실하게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나 마주 보고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면 확실하게 아는 거예요. 이게 이 사자, 예수님 보낸 사자에 관해서 마치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는 것처럼 분명하고 확실하게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자에 관해서 엉터리로 가르치는 자들이 너무 많아요. 이 사자에 관해서 잘못된 가르침을 하는 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정확하게 깨우침을 받아야 됩니다. 자, 예수님이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예수님은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그랬죠. 자, 이건 이따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이 사자에 관해서 계시록 22장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6절.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에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결코 속히 될 일을
보이시려고, 예? 그 종들에게 결코 속히 될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누구를 보내셨다고요? 천사를 왜 보냈어요? 천사를 왜 보냈어요? 종들에게 결코 속히 될 일을 보이시려고. 이게 속히 될 일이니까 앞으로 되어질 일이잖아요. 앞으로 되어질 일을 보이기 위해서 그 천사는 예수에게 속한 천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천사, 하늘의 사자라는 뜻이에요. 천사를 보냈다는 말이나 내 사자, 예수님의 사자를 보냈다는 말이나 같은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코 속히 될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다는 말이나 또 교회들을 위해서 내 사자를, 예수님이 교회들을 위해서 내 사자를 보냈다는 말이나 같은 말씀이다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우리 계시록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1장. 계시록 1장 1절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누구의 계시라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랬죠?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이 계시록을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아니라 요한이 계시받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다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은 누구 계시록이라고 그래요?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 제목이 그렇게 돼 있죠. 근데 원래 이 책 제목이 요한계시록이라고 돼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묵시록이라고 돼 있습니다. 묵시록. 근데 나중에 신학자들이 이것을 마치 반모섬에서 요한이가 계시받았다 해서 요한계시록이라고 제목을 잘못 붙인 거예요. 요한은 계시받은 적이 없습니다. 요한은 계시받은 적이 없고 계시는 누가 받았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라고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는 이 말이에요.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그러니까 이 계시의 말씀은 하나님이 누구한테 줬어요? 그에게 주사. 그가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한테 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게 계시란 말이에요. 계시. 이게 하나님이 요한에게 막바로 요한한테 계시해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계시의 말씀을 누구한테 주셨다? 예수님에게 주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잘못된 겁니다. 자, 다시 봐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이 계시는 언제 될 일이에요? 반드시, 틀림없이 속히 될 일, 앞으로 이루어질 일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누구한테 보이시려고?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이 종들이 곧 교회예요, 교회. 예수님도 종과 같이 낮춰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는 것이고 이 종들은 교회의 몸을 이루고 있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보내죠. 이 천사를 그 천사란 말이에요. 이게 누구의 천사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보낸 천사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보낸 사자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아가지고 계시 받은 그것을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이 보낸 천사, 사자를 통해서, 할렐루야, 사자를 통해서 어떻게 하는 거 보겠습니다.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요. 뭐 하신 것이라? 지시하신 것이라. 이게 요한은 계시 받은 것이 아니라
뭐 받은 거예요? 지시 받은 거예요, 지시. 지시 받은 차원하고 계시 받은 차원하고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계시는 예수님이 받으신 거고, 예수님이 받은 그 계시의 말씀을 천사를 통해서 종들에게 보여주려고 종 요한에게 지시하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예수님이 보낸 사자는 결론적으로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보낸 천사. 지금 우리 개역 성경에는 천사로 되어 있지만 또 다른 성경에는 다 사자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자. 그래서 예수님이 보낸 사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이게 요한은 그냥 지시받은 거죠. 예수님 보낸 사자를 통해서 지시받은 거예요. 지시. 이게 요한은 예수님 보낸 사자가 아닙니다. 예수님 보낸 사자를 통해서 지시받은 것이 요한이지, 요한 자체가 예수님 보낸 사자가 아니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보낸 사자는 누구인가? 한번 성경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말씀 볼게요. 요한복음 16장 7절로 봅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인데, 이 말씀은 비유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있는 그대로 실상으로 증거를 하십니다. 자, 뭐라고 증거하는가 볼게요. 요한복음 16장 7절입니다.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예수님이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뭐예요? 유익이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실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뭐해? 보내리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면 누구를 보낸다는 얘기예요? 보혜사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러니까 이 보혜사는 누가 보내는 자예요? 예수님이 보내는 자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보낸 사자는 누구라는 얘기예요? 보혜사라는 얘기죠. 보혜사. 할렐루야. 이게 보혜사가 예수님 보낸 사자지 요한이 예수님 보낸 사자가 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보혜사를 보낸 거예요, 예수님이. 그럼 보혜사는 어떤 일을 하느냐? 요한복음 15장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내가는 예수님입니다. 아버지께로서, 아버지는 하나님이 되겠죠?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그러니까 이 보혜사를 예수님이 보낸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그러니까 예수를 누가 증거하는 거예요? 보혜사가 증거하는 거예요. 보혜사가.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보혜사가 증거하는 그 증거를 받는 자들이 누구예요? 요한과 같은 종들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과 같은 그 선지자들이 보혜사를 통해서 예수를 증거받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보혜사는 곧 진리의 성령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보낸 사자는 진리의 성령이란 말이에요. 진리의 성령. 무슨 어떤 요한과 같은 어떤 사람을 가리켜서 하신 말씀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우침 받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러니까 보혜사는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누구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이 보혜사는 예수의 이름으로 오는 자니까 예수님이 보낸 사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어떻게 하고 가르치시고. 누가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낸 사자가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보낸 사자라면, 진리의 성령이 함께한 사자라면 모든 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가르쳐 줘야죠. 그 다음에 모든 것을 어떻게 하리라? 생각나게 한다 이 말이에요.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한다는 것은 깨닫게 해준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몇 독을 했다 할지라도 말씀을 모른단 말이에요. 네? 이해를 못해요. 그러나 보혜사 진리의 성령 예수님이 보낸 사자가 오면 그 사자를 통해서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모든 것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야만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보혜사를 통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진리의 성령이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는 결단코 진리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을 들고는 다니지만 이 속에 진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어떻게 합니까? 오직 진리의 성령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이제 진리의 성령이 함께하지 아니한 사자, 우리가 목사님들도 주의 사자 그런단 말이에요. 네? 오늘날 교회 많은 목사님들도 사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뭐 그런 사자들은 예수님이 보낸 사자와 같이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는 진리의 성령이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고 그 하나님의 깊은 통달된 그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는 자가 예수님이 보낸 사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단상에서 세상의 말을 증거하고 육신적인 세상의 지식적인 인본주의적인 그러한 말을 증거한다면 그것이 어떻게 예수님이 세우신 사자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 좀 받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보낸 사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왔기 때문에 예수님을 증거하고 모든 것을 가르치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는 자가 예수님이 보낸 사자요 또한 보혜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할렐루야.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모든 진리 가운데로 뭐예요? 인도하시리니. 이게 모든 진리를 다 안다는 얘기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고 모든 것을 가르쳐 준다고 했으니까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모든 것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반대로 진리의 성령이 안 오시면 모든 진리를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모르는 거예요. 진리의 성령이 오기 전에는 몰라요. 여러분들도 몰랐죠?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진리의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진리의 성령이 없는 곳에 아무리 10년을 20년을 30년을 신앙생활 한다 할지라도 진리를 알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자,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이게 누가 인도해 준다는 얘기예요? 진리의 성령, 보혜사. 보혜사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여러분들을 모든 진리 가운데로 뭐예요? 인도한다. 이제 앞에서 인도하는 자는 진리의 성령을 받은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리의 성령을 받아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죠. 진리의 성령이 받지 못했으니 세상의 영을 받은 사람은 세상 가운데 인도하는 것이고 마귀의 영을 받은 사람은 마귀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고 진리의 성령을 받은 사람은 진리의 길로 인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자가 바로 예수님이 보낸 사자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14절 보겠습니다.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니. 그러니까 보혜사가 오면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줄로 믿습니다. 내 영광을 나타내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알려주잖아요. 왜 그래요? 예수님이 보낸 자니까 예수님의 것을 알려줘야지. 자기 것을 알려주면 돼요? 안 돼요? 세상 것을 알려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오직 누구 것? 예수님 것만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것만. 예수님 것이 어떤 거예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이게 예수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만 알려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진리만 알려줘야지, 진리만. 필요 없는 소리에 다른 말은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할 필요가 없어요. 말 안 해도 다 알아요, 다 알아. 세상적인 그런 교훈적인, 도덕적인, 그런 철학적인 그런 것들은 다 세상적으로 다 배우고 깨달아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말 들을 필요가 뭐 있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진리의 말씀, 보낸 자를 통해서 진리 가운데 인도받는 그러한 축복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15절 보겠습니다. 15절.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예수님이 하는 말이에요.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누구 거예요? 내 것이라. 내 것은 예수님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또 예수님이 말하기를 뭐라고 합니까?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뭐예요? 알리리라 하였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것은 다 내 것인데 그가 보혜사가 이 말이에요. 보혜사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뭐예요? 알리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낸 사자예요. 근데 보혜사는 누가 보낸 사자예요? 예수님이 보낸 사자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보혜사 곧 진리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받고 예수님의 모든 것들을 증거받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자, 다시 계시록 22장 16절 오늘 본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뭐예요? 증거하게 하였노라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 보낸 사자를 통해서만이 이 모든 것들,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들을 증거할 수 있다는 것을 깨우침 받기 바랍니다. 이게 예수님이 보낸 사자가 아닌 자들은 진리 가운데 진리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요, 없다니까요. 오직 예수님 보낸 사자를 통해서 증거받고 꼭 증거받은 자들이 또 증거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들을 보혜사가 증거하는 이것들을 증거할 때 그 증거하는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들이 선지자가 되는 것이고 그들을 통해서 또 이 복음이 증거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여러분들이 깨우침 받아야 될 것은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이게 사자를 통해서 증거하는 이것들만이 진리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내 사자, 예수님 보낸 사자가 아닌 자들은 전부 다 세상의 지식적, 교훈적인, 인본주의적인 그러한 말씀이지 사자의 말씀이 아니다라고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 구디 한번 보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하는 말이에요. 나는 다윗의 뿌리요. 예수님은 누구의 뿌리예요? 다윗의 뿌리예요. 다윗의 뿌리요.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 별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보세요. 예수님이 다윗의 뿌리라 그랬죠. 다윗의 뿌리라는 말이나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이나 같은 말이에요. 또는 다윗의 혈통이라는 말도 있어요. 다윗의 혈통 또는 다윗의 씨라고도 합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랬죠. 이게 예수님은 누구의 자손이에요? 다윗의 자손이고 다윗의 뿌리고 다윗의 혈통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다윗의 뿌리라면 예수님이 보낸 사자는 누구로부터 나온다는 얘기예요? 다윗의 뿌리에서 나온다는 얘기죠. 예수님이 다윗의 뿌리니까
예수님 보낸 사자는 누구로부터 나와야 돼요? 다윗의 뿌리에서 나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다윗의 뿌리에서 나오는 자가 누군가 보면은 예수님이 보낸 사자가 누구인가를 더 확실하게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11장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11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11장 1절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이새의 줄기라고 되어 있는데 이새는 누구냐?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가 됩니다. 다윗의 아버지가 이새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 싹은 누구를 가리키겠어요? 다윗을 가리키는 거죠. 다윗. 에? 다윗 왕. 에?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잖아요. 에? 사울 왕 다음에 다윗 왕이죠. 다윗 왕 다음에는 누구예요? 솔로몬이죠. 솔로몬. 에? 그러니까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났다. 이게 싹은 다윗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다윗의 아들이니까 이새의 아들이 다윗이기 때문에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온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와요. 그러면 그 뿌리는 누구의 뿌리라는 얘기예요? 다윗의 뿌리라는 얘기죠. 다윗의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와요. 그러면 다윗의 뿌리에서 나오는 한 가지는 누구를 상징하느냐? 육신적으로 보면은 솔로몬을 상징하고 있어요. 왜? 다윗으로부터 솔로몬이 나왔단 말이에요. 이게 솔로몬이 나와서 솔로몬이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지 못했는데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완성시켜 버렸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늘의 지혜를 받은 자가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완성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의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2절까지 한번 볼까요?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게 하나님의 신이 가지 위에 강림한다. 이게 가지는 솔로몬을 상징하고 있는데 이것은 육적인 섭리고 이게 영적인 다윗의 뿌리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다윗의 뿌리라고 그랬잖아요.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라고 외친 줄로 믿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다윗의 뿌리라면 다윗의 뿌리에서 곧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솔로몬과 같은 그러한 하나님의 신을 받은 그러한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또 사자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자가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 내가 가면 보혜사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혜사를 보내리니.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는 보혜사가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사자, 다윗의 뿌리에서 나오는 가지, 솔로몬을 상징한 하나님의 마지막 하나님의 성,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완성할 그런 솔로몬과 같은 사명자가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우침 받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 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입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요. 그러니까 여기서 내 사자가 누구인가를 확실하게 알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사자로부터 보고 들은 자지 예수님 보낸 사자가 아닙니다. 요한은 그냥 예수님 보낸 사자로부터 말씀을 들은 종과 같은 선지자들입니다. 선지자들. 여러분들도 요한과 같이
예수님 보낸 사자를 통해서 증거되는 하나님의 말씀, 또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받는 그러한 선지자들의 축복이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자, 그 뒤에 보겠습니다.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 보낸 사자가 증거하는 이것들만이 우리가 듣고 깨달아야 될 그 진리의 말씀이다라고 또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에 더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또 이것들을 빼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니까요. 이것들이 뭐라고요? 예수님 보낸 사자가 증거하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들 위에 더해도 안 되고 뭐예요? 빼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다른 자들이 증거하는 말씀을 들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들을 것이 없고 들을 필요도 없고. 그래서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 별이라. 우리 18절 하나 더 보겠습니다. 18절.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뭐예요? 더하실 터이요. 이게 더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더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안 더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 보낸 사자를 통해서만 이 말씀을 들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2000년 전에는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까 예수님의 말씀만 듣고 나아가면 된다 이 말이에요. 마지막 때는 예수님 보낸 사자의 말씀만 듣고 다른 것을 더 들으면 그것은 뭐예요? 더하는 거예요. 비진리, 다른 말씀. 다른 말씀을 더할 필요가 없는 말씀이 예수님 보낸 사자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보낸 사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깨닫고 마지막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로 그리스도와 더불어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된 그러한 참된 믿음의 신앙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